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본문 삼고 감사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말양천 먼 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 오늘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치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우주에 충만히 와 계시고 교회에 충만히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 지성소 삼고 함께 자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앞일에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낱낱이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자상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험악한 세상, 이 암담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풀어 제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명령하면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것이 다 매이고 또 풀어지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헤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과 어떠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 왕은 감사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제왕 중에서 의로운 왕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의로운 왕이요, 여호사밧이 의로운 왕이요, 히스기야가 의로운 왕이요, 요시야가 의로운 왕이었는데 그 중에서 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잘못된 태양신도 섬기고 또 달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 모압신, 금오스 신을 섬기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암몬 신을 섬기고 뭐 말할 수 없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여호사밧 왕은 다 척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변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십계명과 모든 율례를 제대로 지켜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흡족한 생활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복을 보였습니다. 유다 나라에 놀라운 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성하고 왕성한 번창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이웃 나라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이어서 갑자기 유다를 침공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 미리 방비를 못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려운 그런 참담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 그런 순간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다른 나라들은 이와 같이 침략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 주위의 나라들을 원조를 요청하고 또 많은 군사들을 또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 암담한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온 천하 모든 만국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재난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추억하면서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2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의 정황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군대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조련하는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참 망연자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로이 처절하게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훼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야훼에게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우리 하나 앞에 나오면 이것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야훼에게 속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에 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뛸 듯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분부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신뢰하지 말고 주위의 모든 그 연약한 것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신실한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다는 말씀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조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은 성가대를 앞세우고 군대가 뒤따르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터에 성가대를 구성해서 나간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다가온다는 그 비결을 밝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십만의 군대가 물밀듯 먼지를 일으키면서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에게 지시를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송하고 송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흠양하시고 갑자기 복병을 두어서 수많은 수십망의 모압 군사와 암몬 군사와 마온 군사들을 다 처참하게 사륙을 일으켜서 서로 치고받는 가운데 온 땅에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다 점멸하게 만들어 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의 대승리를 거둬서 3일 동안 보물을 거두고 의복을 거두고 재물을 거두고 놀라운 승전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대항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환난이 다가옵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 찬양을 하면 모든 저주의 귀신이 떠나가고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으로 예배드리고 사업장에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의 살아계신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 천국 문이 열려졌어.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정에도 부어주시고 사업장에도 부어주시고 이 나라가 이거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환난 풍파 곤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이 민족을 건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놀라운 능력이 체험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감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계속해서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녀 점정이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해방하고 축원되기 시작할 때 너무나도 바울과 실라는 참 신경이 쓰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텐데 이 복음 증거자가 어떻게 영광을 받고 그 마음의 높임을 받도록 계속해서 축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점쟁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굉장히 아주 우쭐할 수가 있겠죠.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참 부추겼기 때문에 도저히 순수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가 무척 성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소녀에게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그러자마자 귀신이 떠나가고 점치는 그 귀신이 다 언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돈벌이를 그 손을 통해서 했던 그 주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화를 얻고 참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점쟁이 귀신을 쫓겨나가게 되자 이제는 모든 사업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점쟁이 소녀를 돌보고 있는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고소했습니다. 관원에게 고소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로마의 그 관원들이 그만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매를 많이 받았든지 온몸에 피투성해야 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관원들은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빌립보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발은 착고에 채워서 꼼짝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지금과 같이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 감옥에 들어가서 풀려날 기약도 없고 매를 맞아 올 산가시 터지고 아리고 쓰리고 참 처참한 고통이 다가오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고 배는 고프고 또 지하 감방이라 벽을 타고 물줄기가 오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참 을씨년스러운 그 암담한 그 환경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와 같이 밤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말할 뿐 아니라 절망과 실망과 고통에 가득 찬 슬픔에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마귀의 참수요를 받을 조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하는데 어떻게 이런 봉변을 당하느냐, 어떻게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여러 가지 참 원망을 드릴 만한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죄수들도 조용히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험악하고 그 거칠은 그러한 죄수들이 어떻게 그 조용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찬양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경배했든지 그 찬양이 죄수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가슴에 넘치는 감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재하여 주셔서 지진을 일어나게 하시고 옥토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착고가 다 풀려지고 바울과 실라도 자유롭게 되었고 모든 주위에 있던 죄수들도 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환난과 곤고와 이러한 암담한 환경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해 주셔서 모든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적인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밤중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으로 날마다 밤중에서 고통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영혼의 밤중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모든 어둠도 슬픔도 곤고도 저주도 모든 질병도 다 떠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신앙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좋게 해준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더 하나님께 좋게 해줄 것이라고 감사하고 좋은 일은 더 좋게 해줄 것이라고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된 감사와 찬양은 질병을 건지고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죄악에서 절망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온 데서 원망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참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간다면 더 문제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도 진정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전능한 편팔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신앙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생한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024년 동안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또 신선한 물을 재생시켜서 풍성한 천혜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대자를 아름답게 선사해 주고 오백과 풍성한 과실을 하나님께서 수확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높으신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행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운 태양을 비춰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감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감사하고 감사하면 모든 슬픔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의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강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의 놀라운 세계를 말씀해 줄 때 모든 무리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참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한나라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어서 시장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라 셈몇 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요. 그 광야에서 어디 삽니까? 돈도 없어요.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단서를 제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싶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니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양해를 구하고 예수님의 손에 얹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사를 행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것을 50명 100명씩 앉아서 있었을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떡을 떼면 또 떡이 생기고 물고기를 주면 물고기가 또 생기고 그래서 장점만 5,000명 분자들까지 합치면 2-3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그것을 다 일일이 수거하라고 해서 남은 것을 수거하니 12강조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 70편 이상이 다 다윗이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건과 고난을 당했지만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어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면 창조와 생명의 샘물이 넘쳐나서 우리도 잘되고 또 주의 환경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의 제상 크로멜이 있었습니다. 크로멜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루에 3때의 식사를 하는데 늘 기도하기를 어떤 이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이는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식욕도 있고 먹을 것도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도 늘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 앞에 또 주신 놀라운 그 천혜의 혜택을 던지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또 감사는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본문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시여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주옵소서. 문둥병이 아니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외진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갑자기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각각 고향으로 다 되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이방 사람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가만히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모든 발걸음을 되돌려서 주님께 앞에 나가서 넙죽 절을 하고 예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서운해하시면서 다 고침받지 않았냐? 어떻게 한 사람만 왔느냐?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줬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감사의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모든 앞길이 아름답게 열려지고 강건한 축복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올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도 드리고 늘 입술로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흠양해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넘치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받은 것을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나라 기한번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감사의 신앙을 갖고 한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